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잊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를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싸울 싸울 날을 위하여 마방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예, 이번 주부터 온도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날씨를 보니까 한 달밖에 없는 가을을 또 주님이 주신 귀한 자연을 바라보고 누릴 수 있는 여유 있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또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잖아요. 하늘을 볼 여유가 없는 삶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학생들도 이번 주에까지 하면 중간고사도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주신 이 시간을 현재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여유 있는 자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을 하나 배워볼 건데요. 두 곡을 연속으로 함께 찬양할 건데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예, 잘 모를 수 있기에 제가 계속 또 배우면서 여러분 찬양할 건데 예,
용기를 내서 힘있게 하면 어려운 곡들은 아니니까 또 우리 또 익숙한 곡들이 함께 같이 있는 거라 여러분 같이 좀 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지 그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봅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다시 한번 내게 강 같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 다시 한번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사로큰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사로큰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능력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주세 강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주세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 번 더 해볼까요?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예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만으로 충분히 기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깨달으며 우리 입술로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오늘은 같이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이 주님이 평화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평화가 어떤 것인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대해 봤으면 좋겠고요. 주님의 그 평화가 나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자고요. 주님은 평화십니다. 모든 인류의 평화이시지만 내 인생에도 평화이시고 우리 가족에도 평화이시고 나와 그 모든 관계에서도 평화이시며 내 모든 삶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평화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만 땀이 엄청 나는데 괜찮습니다. 이 에어컨을 틀어도 저는 별로 시원하지 않더라고요. 제 자리는. 예,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벌써 몇 번째죠? 네 번째. 네 번밖에 안 됐나요? 네, 네 번째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1장부터 해가지고 이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복음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위에서부터 오는 복음, 그죠? 반대로 로마서는 어떤 복음이라고 그랬죠? 아래서부터의 복음. 그러니까 에베소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뜻, 예정,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어떤 그런 흐름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자면, 로마서는 우리의 악함, 우리의 죄악에 통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통한 하나님 그 복음을 깨달음,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향에서 시작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의를 통해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의 말씀은 이 에베소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주제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평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제가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러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죠?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죠? 그리고 또 십자가와 부활과 제자들을 세우신 수많은 일들을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신 이유가 무엇인가?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완전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린 그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바울은 화평이다라고,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평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평화는 십자가를 통한 평화다라고 오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요.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의 가치는 이 평화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화평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평화는 두 가지의 평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타나지만 어디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요. 제가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와 누구에 대한 평화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평화. 제가 지난주에 원죄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유전되어진다, 이런 얘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죄라는 것은 단절이었어요. 단절. 다시는 건너갈 수 없는, 바라볼 수 없는 완벽한 담과 완벽한 층이 생겨버려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시가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노의 자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졌었잖아요. 그런 상태로 되어졌던 것들을, 이것을 깨부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십자가의 평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육체가 허물어짐을 통해서 그거와 함께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그 층이 걷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그 담이 허물어지게 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은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첫 번째 평화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답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PC라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이라 그래서 어떤 그냥 여러 가치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에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는 세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답이 없는 세대가 됐어요. 너도 맞고 너도 맞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해.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삶은 살아도 괜찮습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변치 않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진리라는 부분입니다. 진리, 이 생명이라는 부분이에요. 이건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정답이 있으니까요. 다른 가치로는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단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뚫을 수 없는 것이고 걷어갈 수 없는 것이고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찾고 예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예수를 붙들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예수를 생각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평화를 우리에게 오셨단 말입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만족을 위한 고백이고 말도 안 되는 그냥 떠드는 허공에다 소리 지르는 그 무의미한 소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을 때 그때 비로소 모든 것들이 허물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평화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것보다 소중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한 평화를 우리에게 두 번째 평화의 의미를 두고 계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 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평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또 계속 설명합니다. 중요하니까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는 이방인이 아닌 사마리아인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하면서 설명했어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유대인은 남유다라고 해서 다윗으로부터는 계보를 따르고 있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면서 어떤 정책이 펼쳐졌냐면 민족을 섞어버리는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여러 나라, 아수르가 다스렸던 수많은 나라, 자신의 민족들을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땅에 이주를 시켜서, 그리고 남자들은 또 다른 지역으로 보내서 서로 다른 민족끼리 혼인을 하게 만들고 자녀를 갖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민족성이 흩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배웠겠지만 우리가 일제시대 때 무슨 말을 배웠죠? 일본말을 배웠잖아요. 왜 일본말을 배웠고 왜 천황을 섬기게 했을까요? 민족적인 사상을 지울 때 쉽게 그들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아수르가 그런 정책을 펼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핏줄이 온전히 유대인들이 아닌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더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혈인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의 시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더럽다라고 얘기하고 짐승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만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을 여러분, 더러운 땅에 흙탕물이 아니라 정말로 그 분뇨가 가득한 땅을 여러분 밟고 지나갈 수 있어요? 아무렇지 않게?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가까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좀 돌아가더라도 거기에 밟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 땅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더럽지 않아요. 깨끗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인들,
민족이 섞인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땅은 밟지 않는, 그 땅을 혹시라도 밟게 되면 모래를 털고 먼지를 털고 굳이 먼 길을 돌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자, 사마리아인도 이렇고,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이방인들도 역시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에게 책망을 받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돼요. 그들은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밥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하지 않은 겁니다. 깨끗하지 않은 겁니다. 베드로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그 역사,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한 베드로조차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불편할 만큼 그들의 생각 가운데 깊숙하게 빠져 있는 것이 이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였단 말이죠. 실제로 성전, 여러분, 성전은 두 번 지어지게 돼요. 첫 번째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이것이 무너진 다음에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다시 한번 이 번째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그것이 신약에 있는 헤롯 성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성전은 뭐 혹시 유튜브에 뭐 제3성전 이런 건 다 이상한 얘기예요. 거짓말이, 사기입니다. 성전은 딱 두 번 지어지게 되고 무너지고 다시 지어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질 때 어떤 구조가 되어 있냐면, 성전이 있고요, 이방인의 뜰이란 것이 있습니다. 성전 밖에. 그리고 그 안에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보다 더 지성소 가까운데 이제는 이스라엘인들의 뜰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전을 갖고 있는 담이 높이가 별로 높지 않았어요. 한 1.5m 정도 되는 겁니다. 자, 한 요 정도 되겠죠? 제 뭐 턱 정도 오는 높이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신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소와 지성소, 그 성전 안에서 자신들의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있고, 거기 편말이 어떻게 적혀 있냐면 이방인들이 넘어오면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만약에 그 이방인의 뜰에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그 성전에 발을 밟게 되면 죽여버린다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관계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화목을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그 담을 무너뜨렸다라고, 허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 영적인 담과 영적인 그 관계들은 다 허물어져서 이미 우리는 완전히 하나 되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나타났던 사건이 바로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성전이 다시 지어질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담을 세워서 우리의 관계를 나눌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십자가의 사역은 담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담을 허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허물어진 성전은 다시 복원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튜브 혹시 잘못 보시면 제3성전, 뭐 루시퍼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상한 썰 가지고 와서 성경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듣지 마세요. 그래서 그것이 무너진 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적인 담을 허무셔서 이미 완전해졌지만,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진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이 70년에 무너지게 되어지고 다시는 그것이 돌에 돌이 남을 필요가 없게 되어진 이유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평화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나눈 거에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그때 시대는 너무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화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이 평화는 그 당시 어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혁명이에요. 혁명. 그 복음은 혁명이에요.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깨부셔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또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만 율법입니다. 율법. 여러분 율법이 뭐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율법을 폐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율법을 복음서인가요? 죄송합니다. 기간에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죠. 바울은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서신서에서 근데 왜 이 에베소서에는 율법을 폐기했다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율법은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율법은 인류가 시작하면서부터 존재한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율법이 언제 문서화가 되고 정리가 되냐면 모세 때 문서화가 되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십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 아시면 어서 아는 척할 수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여러분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형식을 갖추고 목장을 갖춰서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갖고 있는 원래의 의미, 원래의 의도, 원래의 목적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게 왜 율법이 되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의 어떤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위대하신가 그분의 그 놀라운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그런 거 아닙니까? 십계명이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 율법을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서로를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존중할 수밖에 없고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폐기했단 말은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갖고 있는 원래의 목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법들이 생겨나게 돼요. 의식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런 그 의식들이 오히려 주에게 전도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이 행동을 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절제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없어졌어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어떻게 되냐면 그 의식을 행하는 것 나의 삶을 절제하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게 되면서 율법이 가진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바로 예수님 때 바울 때 나타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율법이 폐기된 것은 뭐냐면 율법을 감싸고 있는 그 의식들 뭐 의식법, 도덕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사라져서 오히려 이 율법의 폐기는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회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이 완성이 뭔지 율법의 폐기가 뭔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율법은 다시 한번 율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율법의 폐기는 뭐냐면 율법을 회복시키고 원래의 뜻으로 돌아가게 된 것. 여러분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기하고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이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평화하게 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불순물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은 율법을 폐기하고 뚫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바울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첫 번째 어떤 삶은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어요. 여기는 모든 인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장 11절부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그 중에서도 이방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 그죠? 너희가 이 교회가 된 것이, 너희가 복음을 접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달으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어떻게 너에게 임하게 되어졌는지 설명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이제 아직 좀 남았지만 마무리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화평의 이유잖아요. 그 화평은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어깨 한번 필까요? 거기 한번 조기를 제끼고,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에 선택된 백성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따로 구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어떤 나라의 시조가 되죠? 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창세기에 민족을 이루실 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너를 땅의 모든 족속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다. 12장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은 뭐냐면 너로부터 난 씨로부터 너로부터 시작되신 나라가 아니라 모든 네 주변에, 애굽도, 그 사이에 모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저 어딘가에 살고 있던 욥도, 그것의 시조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우리는 마치 예수님 때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지만 태초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화목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이 허물어졌어요. 화목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마태복음에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얘기를 하다 보면 무슨 얘기냐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바울이 이 화평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화목할 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연합되어질 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하지 못하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화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가능하면이 아니라 모든 이들과 평화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은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인성은 그 정도까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십자가의 평화는 우리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용서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섬기게 하십니다. 아멘. 그 평화가 우리를 그렇게 화목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평화의 이유는 이것이 평화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성전이나 건물로 어떤 지역적인 것으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에요.
접니다. 나라는 교회와 여러분이란 교회가 연합되어졌을 때 우리는 온마음교회 청소년 부가티라는 또 다른 교회가 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다 되어졌을 때, 하나 되어질 때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한 몸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한 성전이 되어진다, 처소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마치 내 삶을 살다가 내가 성전이 되어져서 내 거를 다 하나님께 내어준다라는 것이 좀 억울할 수도 있고 뭐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어요. 마치 그냥 말 그대로만 한다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을 이야기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 이것을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고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올려져서 함께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깨를 펴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첫 번째,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무너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나눌 수 있어도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신앙 고백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이 건물, 여러분 건물 혹시 지어 보셨습니까? 저는 알바로 한번 지어 봤거든요. 건물은 물론 요즘에 막 만들어서 쌓는 건물 방식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래서부터 지어가는 거예요. 1층을 짓고 2층, 3층, 4층 벽을 먼저 짓고 내부를 지어가진 않습니다. 천천히 지하를 파고 기초를 다듬고 한 층 한 층 쌓아가면서 그 안에 골격들을 시멘트인가요? 뭐라 그러죠, 그거를? 뭐 하여튼 그거를 콘크리트인가요? 그거를 부어가면서 만들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예요. 전기를 하는 사람이, 뭐 다른 거를 하는 사람이 내가 잘한다고 나부터 올리겠다고 하면 그 건물은 제대로 지어질 수 없게 돼요. 부실공사가 된단 말이에요. 차근차근 순서대로 하나하나 밟지 않으면.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때때로 교회는 잘하는 한두 사람을 통해서만 교회가 뭔가가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좋을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훌륭한 결과가 아닙니다. 예수라는 그 기초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섬김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눔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라는 것은 내가 잘 하더라도 내 것을 좀 참고 내 것을 좀 내려놓고 나눔을 통해서 나와 같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같은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움직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지 않은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함께 지어져 가지 않은 교회는 분명히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물은 하나님이 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결과는 인간이 낼 수 없어요. 교회의 결과는 인간이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섬기는 겁니다. 아멘.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발걸음을 맞춰가는 거예요.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또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평화를 예수 안에서 함께 세워져감을, 지어져감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평화의 이유에 대해서, 화평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고 그 평화가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전한 부분도 있지만 주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정리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세워져 갈 수 있는 결과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 온마음교회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번 주부터 또 일교차가 커지고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 지켜주시고 이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더욱더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안전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를 살아갈 때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또 모두가 다음 주에 만났을 때 기쁨으로 감사로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주는 평화 우리 한 번만 찬양하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평화 막힌 담을 모두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냈나요, 다들? 교회로 좀 오세요. 우리 청소년부 예배가 뭐 사실은 우리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모이든 또 안 모이든 한두 사람이 모이든 많이 모이든 하나님 나라는 늘 지속되고 왕성이 돼요. 그러나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웅크리고 있지 말고 이제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셔도 되고요. 이제 곧 우리도 위드 코리아 코로나 시대가 이제 시절이 올 텐데 너무 움츠려 있을 필요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다 백신 맞았고 또 안전하게 다 진행되니까 교회로 나오시기 바라요. 이 우리가 지금 이제 실시간 유튜브죠 보시고 계신 학생들 보시고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이제 나도 그 우리 온마교회 예배에 당당히 주인공으로 참석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고3들이 이제 수능이 한 40여일 남았나요? 얼마 안 남았는데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는 밝은 모습으로 좀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